우리의 삶을 두고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죠. 삶을 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집으로, 어떤 작품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우린 삶의 작품이다. 내가 지어가는 나의 인생의 집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얼마나 훌륭한 집을 지을 것이냐, 얼마나 훌륭한 작품을 남길 것이냐,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의미 있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에 대한 고민보다 얼마나 그럴듯한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앞설 때가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올바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 누군가는 금과 은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누군가는 지프로도 짓고요, 풀로도 짓고 나무로도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진짜 업적은 그 나중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기초 위에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말하죠.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을 보면서는 별 볼 일 없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진짜 의미, 그 집의 진짜 가치는 그 뒤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 그 가치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풀이나 지푸라기,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13절을 보니까 불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을 검증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을, 그 사람이 내 삶으로 지은 집을 하나님의 불이 싹 태우고 나면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듯한 모습으로 금으로 된 집, 은으로 된 집,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집을 아무리 지어 놓아도 하나님의 불 앞에 홀랑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집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지푸라기 같고 별 볼 일 없는 나뭇가지 같아 보이는 집일지라도 주님의 불 앞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그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 나의 이 삶이 어떻게 불탈 것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이 행동이, 지금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불 앞에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아침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순간 앞에서 나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의 형편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생각보다 한 발 더, 물론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고, 나의 삶을 두고 처음 생각이 들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항상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불 앞에 놓여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죠. 어떤 집을 짓느냐? 지어지는 대로 짓는 집, 사는 대로 사라지는 집,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그런 집이냐? 아니면 목표와 방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이 말하듯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몸을 앞으로 쭉 내어밀고 목표를 향하여 잡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의 집인가? 우리
생명교회, 생명빌라 인근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주민 대표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회의에 들어가 보면 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야, 집을 지으면, 새 건물이 생기면 나에게 이만큼의 이익이 생기겠구나, 새로운 집 하나 받으면 이게 몇 억이 되고 몇 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런 개발로 인해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받는 사람 없을까?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 없을까? 그것을 챙기는 사람도 있죠. 재건축을 한다는 것, 재테크를 한다는 것, 돈 벌기 위한 건축, 멋진 외관,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허물어가는 오래된 빌라인데 그럴듯한 멋진 아파트가 되면 좋겠다, 외관을 생각하는 것? 아니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외관을 고민하자는 거 아닙니다. 2층짜리 몇 평짜리 교회가 십자가도 이렇게 세우고 건물 벽은 뭘로 하고 엘리베이터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로서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데 당신들 맘대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초가 이미 세워져 있다 그래요. 이미 놓은 기초가 있다 그래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 생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삶,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의 삶의 기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놓여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기초에 맞는 집을 기초 위에 합당하게 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나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모르면서, 그것을 전혀 모르고, 내 기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집을 멋지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는 야,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삶 위에 임하게 되면 그런 헛된 건물 여지없이 불타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라 하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에서부터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이 기초를 놓는 겁니다. 놓여진 기초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건축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런 거를 봤어요. 전통 한옥 짓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기둥을 세우는데 제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요즘 같으면 땅을 파고 커다란 기둥을 이렇게 짓겠지만 커다란 돌을 가지고 와서 탁 놓더라고요. 커다란 돌을 탁 놓고 그 돌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데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맞춰서 나무를 이렇게 깎더라고요. 판판한 돌을 판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판판한 나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커다란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에 딱 맞게 나무를 잘라요. 돌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휘어진 모양에 딱 맞게 나무를 짜서 흔들림 없이 나무를 그 위에다 탁 세우더라고요. 그렇게 기둥을 세우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내 마음대로 판판하게 싹 밀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내 집을 세운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디가 구부러져 있고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면밀하게 살펴서 나라고 하는 기둥을 예수님에 딱 맞게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대단한 기둥, 숲 속에 들어가가지고 울창한 숲 속에서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를 깎아서 기둥을 만들어 와도 그 아래 돌하고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 건물은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그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해요. 큰 기둥 아니더라도 제대로 서 있는 기둥을 그 돌에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그 기둥은 엄청나게 오래 이어진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삶에 이미 기초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삶을, 내 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 위에 어떤 장식을 하고 어떤 문을 놓고 마감을 뭘로 하고 페인트를 어떻게 칠하고 무슨 색깔을 입히고 지붕을 어떻게 멋지게 하고 그런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내 기둥을 하나님에 얼마나 맞춰갈 수 있을까? 내 삶에 이미 놓여있는 그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이 어떻게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게 바위를 깎는다고요? 아니, 나를 어떻게 깎아서 맞출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주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외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둥을 올바르게 세우라는 거죠. 그 기둥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디를 깎는다고요? 내 기둥의 제일 밑바닥. 제일 밑바닥. 내 마음속 깊이 저 밑에 있는 나의 욕망, 나의 관심, 나의 즐거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욕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께도 숨겨놓았던 나의 저 밑바닥에 있는 진짜 나의 관심, 그것을 하나님에 맞게 깎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있지 않으면 겉으로 장식으로 십자가도 달아놓고 액자도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글씨도 그려놓고 아무리 해봐야 내 기둥의 저 밑바닥이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깎여 있지 않으면 그 기둥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기도고요. 신앙의 완성도 기도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기도로 수렴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모든 간구들, 바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다 해야 돼요. 다 해놓고 끝났다가 아니라 다 해놓고 내가 한 기도를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내 기둥의 밑바닥은 이렇게 생겼구나. 내 기둥의 밑바닥이 하나님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그 맞닿은 면이 이렇구나. 내 마음속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 중에 바로 그런 성찰을 해야 되죠. 그런 성찰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힌트가 그제서 생기게 됩니다. 나의 요구를, 나의 기도를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사이의 괴리감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결단이, 진짜 계획이 그제서 생기는 거죠. 그런 결단 없이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기도를 돌아보고 내 성찰해보는 결단 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하는 그런 계획들, 그런 결심들은요 다 작심삼일처럼 사라져버리는 계획들이 대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의 모습에서 출발한 계획들이 아니니까요. 진짜 나의 모습에서 출발한 성찰이, 결심이 아니니까요. 오늘 전태일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총회에서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저 혼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월 13일, 52년 전 11월 13일, 정확하게 오늘인데요. 52년 전 11월 13일 성계천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단순히 월급 많이 줘라. 단순히 더 쉬고 싶다. 작업 환경 편하게 해줘라.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태일 역사가 외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는 세상, 그 누구도 눈물 짓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선 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죠. 이 사람은요,
굳이 분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분신할 때 22살, 23살이었는데 정말 힘든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수성가해 가면서 온 집안 동생들을 다 건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막노동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요. 무슨 성공을 했냐면 평화시장 재단사가 됐어요. 재단사는 그 당시에도 돈을 좀 벌었나 봅니다. 어린 나이에 재단사가 돼서 직공들, 일반 공장 시다일이라고 그랬죠. 시다일 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 수준 차이가 나는 엄청난 월급을 받고 더 승승장구해서 사장도 될 수 있고 큰 건물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앞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내 이웃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눈에 뻥 뚫린 나의 삶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눈에 눈물 짓고 있는 이웃이 보이는 거죠. 나를 위한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위한 집, 내 삶의 집, 그것을 지어간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초에 놓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성찰해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름답게 사는 그 삶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옆에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우는지 저 사람 우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 되어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우는지 나도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막 떵떵거리면서 세상 권세 다 쥐고 그렇게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눈에는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서 사는 그 삶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이 끊임없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야 울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잘 살던데 하고 자기 삶에 부풀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그대로 꽂혀 아픈 거죠. 왜요? 예수님은 자기 삶 기저에 놓여 있었던 내 삶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기초와 완전히 맞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스쳐 지나갈 수 없었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나십니까? 내 삶을 바라볼 때 눈물 나죠. 나의 힘든 것을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죠. 내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십니까? 슬퍼하는 사람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도 눈물이 나십니까? 그들은 울더라도 내가 잘 되면 내 입에 미소가 지어집니까? 내 삶에 정말 밑바닥을 우리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몰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놓여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도 문득 한밤중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쑥 올라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갈고 닦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간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밀어내고 싶어도 우리는 부인하고 싶어도 이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과 얼마나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이죠. 성령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삶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소원이 왜 이 모양일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나는 왜 이것을 간절히 바랄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을 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울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들 왜 울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내 삶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모든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 지금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실까? 모든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 봐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기둥의 기초가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 예수님,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 기초가 하나하나 깎여 나가게 되고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행복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손해를 볼 것입니다. 14절은 그렇죠.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타버리면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타는 사람, 하나님의 불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은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산다? 아니요. 그 삶이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되죠.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고난의 삶이었죠. 그 고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함께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마침내 하나님 함께 계신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입니까? 내 어려운 일 해결해주는 해결사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뚝딱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혁명가 투사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기초에 놓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 기초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나의 삶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그 삶을 정말 눈물로써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물이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기뻐합시다. 눈물이 오기를 기대합시다. 그렇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이 슬프지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